이 시간 여호수아가 사는 날까지라는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성도 여러분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 말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그래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혹시 그리스의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너 자신을 알라, 악법도 법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대합법, 서로 문답식으로 이야기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플라톤입니다. 예, 플라톤 선생님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로서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상적인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썼습니다. 좀 난이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기 홍보사 사모님께서 여사한테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여사 누굽니까? 예,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더 수사학적으로 변증법, 그리고 그 다음에 현대 철학의 기초를 닿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우리가 윤리 시간에 공부를 좀 했다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나가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 장로님이 너무 쉽게 말씀해 주셔갖고 제가 이거 준비한 게 있는데 알렉산더가 아니라 엘리거젠더라고 아십니까? 예. 영어식 발음으로 엘리거젠더고, 예.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예. 한국 발음으로 알렉산더입니다. 예. 즉 알렉산더는 그들의 선생이었던 그리스의 철학이, 그리고 그 학문이 알렉산더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그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모든 지역의 그리스 문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토록 알렉산더가 그만큼의 노력한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또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정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소크라테스부터 이어져 오던 그 강력한 그리스 철학과 문학과 사상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를 넘어서 알렉산더는 유럽까지 그 모든 당시의 모든 세계를 그리스 중심으로 다시 재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신약 시대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로 인해서, 그리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베드로 선생님을 통해서 그 복음이 서남아시아를 넘어서 지중해를 거쳐, 유럽을 거쳐, 미국을 거쳐 지금 한국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역시도 혼자 가능했냐?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저번 주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배우고 있거든요. 바울의 제자가 누구였냐. 저번 주에 우리 김성교 전도사님께서 바울의 제자가 디모데였다, 그래서 아들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했지만,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울의 제자는 또 성경에 또 다른 인물로 적혀 있는 디도도 바울의 제자였고, 그 다음에 빌레몬에 나오는 오네시모라고 바울이 옥중에서 바울을 지극히 섬겼던 그 친구를, 오네시모를 제자로 삼고 아들로 삼습니다. 즉 바울 역시도 그의 복음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제자들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사실 마가의 스승님은 베드로였고, 또한 사도 요한의 제자는 폴리갑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즉 이때부터는 사도 2세, 즉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용어입니다. 속사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교부신학이라는 그 신학을 이어갔고, 사도 요한 이후에 우리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폴리갑, 그다음에 제롬이라는 선생님, 그다음 아거스틴으로 이어지는 이런 선생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의 제자일까요? 예. 예. 답을 말해버려갖고, 예. 바울의 고백처럼 1만 스승이 있지만, 물론 인간적인 저를 지도했던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가르쳤던 많은 선생님들,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즉, 예. 오늘 말씀은 모세를 이어서 요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의 부름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는 대로 요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선조들의 땅이었던 가나안으로 다시 정복해가는 그런 일들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그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시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선조의 땅이었던 가나안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던 지도자입니다. 아마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신이 했던 그런 일들을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서 1장부터 23장까지의 여호수아의 했던 사역들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24장에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마지막 모습을 여호수아의 오늘의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앞두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자기의 삶이 우리가 이런 표현하잖아요. 주마등처럼 과거부터 플래시백 되어서 쭉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죽기 전에 그가 하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어떤 장면들이 생각났을까요? 예, 먼저 민수기 13장에 보면 맨 처음으로 젊고 혈기왕성했던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으로 등장하게 됩니까?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아론과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또한 다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갈렙과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함께 그 선두에 서서 요단강을 건넜을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조상이 그러했던 것처럼 길갈이라는 지역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이라는 그 지역에 12개의 비석을 놓고 돌을 섞고 돌을 놓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일도 있었고 그런 일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전쟁들, 가나안 땅을 향한 정복 전쟁들, 어떤 전쟁이 있었을까요? 여리고성 전투,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 이런 전쟁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활적으로는 이제 강야 생활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서 먹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 대신 요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농사를 지어서 첫 땅의 소산물들을 먹게 됩니다. 그런 일들도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즉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좀 해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았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에 기뻤던 노했던 애락의 순간들 모두 한 장면 한 장면들이 생각났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성경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소위 말하는 가나안 이세들도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 조금 유식한 말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하면 가나안 이세대들은 마지막으로 홍해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였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마지막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강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좀 먹어본,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입어본 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3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이자 대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마저도 여호수아와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즉 여호수아의 죽음과 비느하스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 2세대 지도자들의 전반적인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의문점 하나가 들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유초등부 선생님들은, 그리고 보장선생님 알고 계실 겁니다. 여호수아, 여기서의 의문점. 여호수아는 그의 후계자를 안 세웁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이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사실 적절한 답도 찾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냥 죽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각각의 지파에서 사사들이 일어나서 어려움에 빠져있던, 위험에 빠져있던 이스라엘과 그 민족을 구원하는 장면들이,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던 그 지도자를 여호수아 이후에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여호수아가 정말 좋은 지도자였나라는 그런 의심도 좀 들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저의 불신과 의심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며 지도자이며 너희들을 다스리는 참 주인이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선포했을 겁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그 민족이 충분히 학습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분하였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호수아의 행동이 조금은 좀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을 이끄시는 참 지도자, 참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한 가지 빠뜨리고 간과했던,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한 인간들, 우리들을 너무 믿었던 나머지 인간의 본래 가지고 있던 그 본성에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을 향한 그 종교적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하나님 나라로 부름 이후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이 사사기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며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소름 돋도록 닮아있다, 비슷하다라는 그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닮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성경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들의 이야기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멋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의 욕심과 생각대로 막 삽니다. 그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노와 화를 표현하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서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그런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각각의 지파에서 막 사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사들이 있었냐면 온니엘, 에훗, 왼손잡이 에훗, 드보라, 기드온, 제가 좋아하는 입다. 이 설교 제가 초등부 때 했네요. 입다. 그리고 삼손과 같은 사사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방 민족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라가 다시 좀 평안해지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멋대로 살고 그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방신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신들을 믿고 방탕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다시 평안해지면 또 이방신들을 믿고 이런 스토리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사사기의 그 스토리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17장과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1장 25절 끝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멘.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지도자이며 왕 되시는 이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우리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획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다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동일하게 그 생각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사람들의 본성을 몰랐나? 이렇게 될 줄 몰랐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두고 왜 여호수아는 계속적으로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생각한 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냐면 여호수아는 자신이 떠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담대했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여호수아는 자신의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열정조차 남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너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정탐꾼 시절에도 다른 열 지파가 모든 열 지파의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어떤 보고를 합니까? 아, 그들이 기골이 너무 장대하다. 우리가 싸워도 질 것 같다. 무섭다.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들이 거인 같고 우리가 메뚜기 같아도 나는 하나도 안 무섭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싸우면 100% 이긴다.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보인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말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저와 성도님들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 백성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이스라엘 백성 민족과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이었던 연약한 우리를 인간이면서 연약한 우리를 여호수아 선생님께서 여호수아가 너무 믿어준 것은 너무 감사하긴 한데 여호수아가 잘못한 것은 어쨌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을 너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너무 줬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을 선포하여 주셔도 자꾸 까먹고 하나님을 보여줘도 늘 뒤돌았으면 잊어버리고 간과해버리는데 그 연약함마저도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살고 잘 믿을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심리 상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상담을 하기 어려운 부류들이 있습니다. 가장 상담을 하기 어려운 내담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담자들이냐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예상하지 못한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즉 애도 상담이라고 하거든요. 이 애도 상담을 하기가 가장 힘이 듭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갑작스럽게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던 그리고 자신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쳤던 사람을 떠나보냈다라는 그 상실감과 더불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사람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라면서 심리 상담을 받으러 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은 사랑하는 그들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부모를 잃었지만 혹은 자녀를 잃었지만 혹은 배우자를 잃었지만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신앙으로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은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가족을 갑작스럽게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슬픔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의 특징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혹은 교회와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배웠냐면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라고. 너는 또 그것을, 그 말씀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즉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눈에 보이는 곳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라라고 늘 교육받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배운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불효들도 있지만, 반면에 기독교가 그 집안에, 그 친구 집안에, 그리고 어떠한 사람 집안에 4대 5대에 걸쳐서 기독교가 전수되었고, 그리고 그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집안의 삶의 문화가 된 아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육이 잘 이어지지 않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삶들도 저는 많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너무나 그리고 그런 집안의 분위기가 너무나 그런 떠나가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교육이 막연하게 내가 열심히 믿고 있으니까 부모 세대에서 자연스럽게 전수되겠지, 배운 신앙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저렇게 저 친구가 방황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지,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과 안일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가,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다음 세대, 그 아이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존재가 되지 않고 그 중심에 붙잡혀 살지 않는다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학습되어서 충분히 그 말씀 속에서 잠겨있지 않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오만한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끊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왕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왕이 요셉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애굽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선대히 친히 베풀어주고 보살펴 주었죠. 그러나 요셉이 죽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하자 출애굽기 1장 8장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노예에게 시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는 충분히 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진짜 하나님을 가르치고 알려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또한 우스갯소리로 다음 세대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에, 이거는 통계를 통해서 많이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다음 세대, 즉 20대부터 10대들의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학생들, 청년들의 복음률이 어느 정도 되신 줄 아십니까? 3%에서 5% 정도 됩니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했을 때 4%에서 6% 정도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 넘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전해지기 시작했다. 지금 수치상 통계상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분명한 것은 5% 이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슬프고 우픈 그런 자조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교육 현장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음 세대 했을 때 저희 로덴교회만은 이러한 교회에서 비껴나가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담임 목사님 혼자서 안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사역자 혼자서 안 됩니다. 그리고 몇몇의 교육부서 교사 선생님들로도 안 됩니다. 교회가 다 같이,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함께 도와주어야 됩니다. 저희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 특별 말씀이잖아요. 저희 유초등부 부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부장선생님 나와 있지만 김상기 부장 선생님, 그 다음에 명주 선생님, 마리 선생님, 그리고 양승훈 선생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오늘 안 나왔지만 마리 선생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할 때마다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없다고, 우리 초등부에 자신을 대신할 다른 선생님이 없다고 막 난립니다. 난리 하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마리 선생님,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가 여호수아 정도는 아니라고. 우리가 급하긴 한데 여호수아 정도는 아니라고. 여튼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그 마음들이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막 불타오른다. 그리고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로덴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경교사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는 분들은 부서 부장님들이나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성경을 몰라서 내 마음은 너무 아이들 함께 하고 싶은데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른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은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그리고 내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못합니다. 노래는 제가, 즉 쉽게 말해서 찬양은, 노래는 제가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노래는 제가 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노래 잘하는 또 선생님을 통해서 또 찬양 인도 학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즉 이렇듯 우리 교회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담감일 수도 있겠지만은 마리 선생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후계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아멘 해야 되는데 결단 안 하겠다라는, 그러면 결단 안 하겠다라고 하면 계속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 결단하겠다라는 거, 후계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 성경을 잘 모른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지금 섬기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조금은 덜 다듬어진 저희들을,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들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로덴교회를 위해 사용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에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